피곤하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에 흐르는 영성이나 저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 이 제목은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별로 안 어울리죠. 근데 이 고백을 누가 했느냐면 다윗이 했어요. 다윗의 그 화려한 인생 마지막의 그 아름다움과는 상상이 안 되지만 다윗이 살아오는 삶의 과정에서 세상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고통이 그를 감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지 모든 인류는 좀 더 편안하게 잘 살기를 갈망하며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우리 분명히 더 좋은 옷 입고 있고 더 잘 먹고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라디오가 없었어요. 저희 집에 라디오 하나 있었어. 조그마한 라디오. 근데 저는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너무 신기했어요. 아무리 상상을 해도 이게 사람이 수십 명이 살고 있어요. 그 안에 악기도 살고 있고요, 막 때로는 막 가수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라디오를 보다가 아니 이곳에 어떤 세계가 있건데 얼마나 작은 사람이 있으면 이 안에 이렇게 여러 명 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 라디오 안에 있는 사람을 알아본다고 다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라디오 고장 내버려가지고 욕만 추백이 얻어먹었어요. 우리 그럴 적이 있다. 처음으로 흑백 텔레비전이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안테나를 막 세워가지고 이렇게 맞추면 맞았다가 틀다가 맞아, 이게 안테나 세워서 흑백 텔레비전 해가지고 김일이하고 일본에 또 누구 아키노인가 아키노가 아니지 일본 레슬링 선수가 있어요. 그 경기할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거 보느라고 신기하다고, 어떻게 저렇게 화면 안에 힘센 사람이 나오느냐고, 저기서 어떻게 사람이 저기 살고 있냐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우리 셋째 형이 처음으로 차라는 걸 객지에서 사가지고 폼 잡느라고 빙빙빙빙 돌아서 우리 동네까지 가져온 거야. 아이고, 사람들이 차가 신기해가지고 디젤 엔진 연기 시커멓게 부르르 나오는 걸, 그 신기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애들이 쫓아다니고 그랬던 시절이 바로 우리네들의 시절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높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아파트들, 대리석으로 꾸며진 엘리베이터, 요즘은 저 6809 아파트는 새로 지었는데 저녁에 50일의 기적을 마치고 가면 주차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뺑뺑이 돌다가 길거리에 세워놓고 집에 들어가곤 한다는 거예요. 아니, 새 아파트에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한 가정에 차 2대 있는 것은 예사고요, 3대, 넉 대 있는 거지. 그리까지 상상을 못한 거지. 그렇게 많아질 걸. 예전에는 먹을 것이 너무 없으니까 배만 부르면 사장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참 세상 살기는 분명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쩌면 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점점 살기가 힘들어진다고 말할까요? 지금 세계 경제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2030들의 영끌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집값이 너무 치솟다 보니까 집을 늦게 사면 살수록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아마 70-80%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나머지는 또 막 끌어모으고 끌어모을 때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거예요.
집을 사면 사자마자 막 몇 억씩 올라가니까 은행 이자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다 해가지고 2030, 20, 30대가 막 집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금리 현상이 몇 년을 두고 왔는데 갑자기 고금리로 솟아올라서 은행 이자를 못 갚게 되고, 그리고 집값 동반 하락이 되니까 이제 그들이 그 모든 빚을 졌던 것은 깡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의 국가의 보조를 받았지만 그것은 코끼리 비스켓이라는 거예요. 문을 닫았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중고품 매장들과 고물상들이 폐업하는 사람들의 책상과 의자들, 식당 의자들, 집기들 어디 쌓아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져가는 세상이죠. 그리고 정부가 뭘 해보려 해도 이미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우리나라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이미 최고로 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뭔가 길을 열어주려 해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봉착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일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업이라는 걸 막상 해보려고 나가보면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의 시대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삶이 쉬워지거나 편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삶에는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친 도시의 삶이 힘겨워서 사람 없는 자연에 가서 편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걸 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어디까지나 연출입니다. 아멘. 자연인이다고 하는 이끄는 두 사람이 있어요. 코미디언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후기를 내가 우연히 읽게 됐어요. 수없이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수없이 볼 때는요 좀 맛있습니다 하고 막 먹어잡고 막 자연이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쫙 눈앞에 펼쳐지는 산자락 위에서 탁 차를 마시는 그 여유를 보이는데 그거 다 연출이라니까요. 거기 가보세요. 차 마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래야 되는데 벌레와 싸워야 되는데 그 앉아있으면 그래가지고요 그 캐스터들이 거기 가가지고 벌레한테 물려가지고 막 부스 오고 식중독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고 별거 하여튼 맨날 벽을 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기농한다니 뭐 했는데 해가지고 갔다가 1년 못 견디고 다 날리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시는 도시대로 힘들고 농촌은 농촌대로 힘든 게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세계도 또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세상 앞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그리고 그 가슴 속에 많이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과 그리고 영적인 지혜들을 쏟아낼 때 여러분 저 사람 정말 멋있어, 저 대단한 사람이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런 생각 한 번 안 해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그 사람이 살아왔던 어제의 길들을 역추적해 보면 우리네들은 견뎌낼 수 없는 거친 삶을 살았고 고난을 이겨냈고 슬픔을 이겨내었던 흔적들이 그렇게 그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뭘 기억합니까?
그는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 주변 나라들을 단 나라들이 쳐들어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영원한 잊혀지지 아니하는 왕으로서 존경과 영광을 한 몸에 쥐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전히 성경 또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처럼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주의적으로 그 어떤 곳에든 부족함이 없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얼마나 본받고 싶습니까? 그의 용맹, 그의 지식, 그의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정말 천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다윗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자리에 갈 때 그런 이름을 얻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을 고난당하며 억울한 일 당하며 죽음의 기로에 서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 자기를 죽이러 군대를 일으킬 때 차마 백성들이 보는 그 앞에서 아들과 싸울 수 없고 아버지로서의 아들을 사랑하는 부성애가 아들과 칼을 맞댈 수 없어서 모든 장수들에게 명하여 내 압살롬을 해치지 말라 말하며 도리어 압살롬의 군대가 자기를 쫓아올 때마다 이곳저곳 왕의 이름으로 도망가는 그 창피함과 그 원통함을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사람은 앞만 아름다워서는 안 되고 뒤에도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잘 빗으세요. 저는 모르고 이렇게 차에서 오다 보면 이게 힘드니까 차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이렇게 와가지고 단상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이러면 뭐 끄적끄적끄적 내 머리가 막 위로 덮여져 있었던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해주고 이러는 뒤태가 아름다워야 된다고 말은 안 해도. 근데 여러분 정말 앞모습은 거울을 볼 수 있고 요즘은요 이 화장 제품이 사람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거든만. 뭐 화장해 보니까 붙이는 것도 많고 막 눈도 완전히 딴 사람 눈 만들어 버리고 눈썹도 딴 사람 눈썹을 만들고 막 찍어 바르니까 이게 완전히 딴 사람이 더구만요. 근데 뭐 그거는 또 싹 세수시켜 놓으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뒤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은 삶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 사람이 걸어갔던 그 길들이 아름다워야 돼요. 탐욕과 욕심과 악독과 정오와 미움들.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발전하려고 하면 우리나라가 좀 더 행복하려고 한다면 좀 정치인들이 사회 지도층들이 정직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추악해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힘으로 악독을 덮고 거짓을 덮고 진실을 덮으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성도들이 일어나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야 돼요. 아멘. 사람이 아름다우려면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 안녕하세요 지나가면 아이고 이러면 안 돼. 좀 이렇게 그의 뒷모습이 품격도 느껴지고 따스함도 느껴지고 여유로움도 느껴지고 정의로움도 느껴지고 야 나도 저 사람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안겨다 주는 사람 됐으면 합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기대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왜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어쩌면 저희 교회는 이렇게 1년, 2년 오래 다니시면 보면 처음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바깥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사람이. 아름답게.
하나님 쓰시는 그 모세를 보시면 그는 어쨌든 간에 40년을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겠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왕궁의 편안한 삶만으로, 왕궁의 지식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필연적으로 광야에 들어가야 되고 그 극한 상황에서 인내하고 연단받아야 비로소 자기를 내려놓는 호렙산으로 가는 거야. 호렙산에 가서 자기 신발을 벗어버리는,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에 자기를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감싸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앞에 나가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게 되어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는 걸 증명해드리는 증인으로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도 고달픔을 주신다고. 나는 행복을 꿈꾸고 갔는데 가보니까 수렁이 있고, 축복을 꿈꾸고 갔는데 가보니까 가난이 있고, 성공을 꿈꿨는데 실패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습니까? 라고 반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때로는 영혼이 너무 피곤해, 내 영혼이 너무 피곤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듯이 영혼이 너무 피곤할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 이 위기의 세상이잖아요. 군사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이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데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 있는데,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스탠스가 뭐냐는 거지. 세상 사람처럼 아무 힘 없이 아무 방법 없이 손을 놓아버리고 어둠은 어두운 대로 받아들이고 죽음은 죽은 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다가 길이 막히고 사업에 위기가 생기고 가정에 고통이 닥칠 때 여러분이 취해야 될 행동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길을 찾게 되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거룩한 자존심 좀 가져야 돼요. 좀 어렵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손 내밀고 도움청하고 도와주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무시만 당하고 창피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가 기도하며 어떤 것을 구해도 창피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게 되면 그건 창피한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식들이 다 크니까 그런 일이 없게요. 만약에 자식들이 어린데 이러면 학교 갈 돈이 필요해. 근데 자기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안 하고 맨날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돈 좀 주세요. 야, 너가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 아, 이거 우리 아버지 안 줘요. 이러면서 자, 그래 봐. 여러분, 그거 진짜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 인생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체가 죄악이라고. 내 몸조차 주님의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밥 먹고 자고 살고 집 짓고 편안하게 죽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몫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몫으로 두지 않고 내 몫으로 두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지. 얼마나 힘든데. 그러다가 해보니까 되더냐고요. 안 되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잖아. 그때는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좀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말씀은 다윗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와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만날 때 갈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이웃집 가면 안 돼요.
약점 잡힌다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가야 돼. 주님 앞에 가서 답답한 가슴 안고 불안한 가슴 안고 주님 앞에 딱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주님 말씀하셔요. 길은 오직 주님 밖에 없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모세가 40년의 화려한 왕궁 생활을 끝내고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강요로 도망갈 때 자기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화려한 비단결에 쌓여 살던 그가 거친 모래 사막을 맨발로 걸으며 짐승처럼 헤매일 때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더 깊은 모래 사막 속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삶의 가능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꿈꾼 세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야말로 죽음의 땅 데설트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 모세는 도망갔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그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는 거지. 가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가봤더니 인적 하나 없고 살 길 없고 먹을 것 없고 집 없었어요. 달리고 얼마나 슬펐겠으며 기가 막혔겠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십니다. 이들의 딸들을 만나게 하고 그 집에 가게 하고 결혼하게 하고, 작은 삶이지만 시골댁의 삶이지만 삶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세월이 가면서 모세에게는 자기가 꿈을 꾸었던 야망은 점점 사라지고 이제 애굽의 기억도 잊혀가고 몸은 늙어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고 수입은 두수룩하게 자라나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모세를 기억하는 이가 없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육신의 희망이 끊어졌을 때, 자기 교만이 끊어졌을 때, 그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없게 될 때, 나중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바로한테 보낸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얼마만큼 망가졌느냐 하면, 나는 이제 말할 줄도 모릅니다 이럽니다. 애굽의 언어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 뭐냐? 모세에게 이제 삶의 끝자락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고 그런 환경 속에 내몰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절망적이실 때, 가장 어려울 때, 나의 마지막일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쓰셔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쓰셔요. 화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점점 어려움에 봉착하고 위기에 빠지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 영혼의 피곤함을 느낄 때 해야 될 일은 통곡하고 억울하다고 울고 슬프다고 울고 막 분하다고 울고 그러지 마시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다 가지고 하나님 존전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은 세기를 여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엎드려서 뭐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문제를 내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해야만 숨을 쉴 수 있고 해결해야만 살 수 있는데 해결할 수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자식의 문제 있습니다. 돈의 문제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있습니다. 사람과 연결된 문제 있습니다. 그런 문제 없는 날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원리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문제를 짊어지고 열심히 해결하다가 안 될 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가 쥐고 있는 짐 보따리를 자체를 하나님께 딱 내려놓고
주님 알아서 하세요 하놓고 자기는 그냥 발 뻗고 자는 게 믿음입니다. 목사님 너무 천하태평 아닙니까? 아니, 신앙생활 천하태평이에요. 신앙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아예 내맡겨버린 거예요. 설령 그 문제가 내 실수로 만들어질지라도, 설령 그 문제 나의 부족함으로 만들어졌을지라도 그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베드로전서 5장 그 7절 쪽에 말씀은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고난 당할 때도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군대를 일으켰을 때도 싸우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놨어요. 아멘. 맡겨놨더니 그 맡기면서 장수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 해치지 말라고 그럽니다.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럼 자기는 도망만 다닙니다. 결국은 압살롬이 죽죠. 하나님이 정리하죠. 그때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통곡하며 아들 잃어버린 애비의 슬픔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보따리를 주님께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니까. 예전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을 때 트럭을 많이 자가용은 없는 시대니까 트럭 그 드글드글드글한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 비포장 도로였잖아요. 트럭을 타고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보따리를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고 머리 이고 이제 그 시골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니까 차를 세워가지고 아주머니 이거 타세요 이래가지고 태웠더니 그 짐칸에 태운 거지. 이게 자꾸 이렇게 갔더니 백밀러를 보니까 세상에 그 아주머니가 머리에 보따리를 메고 한 손은 보따리를 잡고 한 손은 그 자동차 바를 잡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딱 잡고 세워가지고, 아니 아주머니 왜 보따리를 안 내려놓느냐고, 보따리 내놓고 그냥 앉아서 가시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선교사 양반, 내가 태워주는 것도 감사한데 보따리를 왜 어떻게 내려놓겠냐고. 어떤 그런 생각이 나올까. 그냥 자동적으로 내려놔야지.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유명하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 꼴이 또 그 꼴이라는 거야. 교회 오셨으면 주님의 복음의 차를 탔잖아. 할렐루야, 축복의 차를 탔잖아요. 그러면 보따리 내려놓고 들어놓아서 주무시고 가면 될 텐데 보따리를 안고 서서 이러잖아.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맨날 쓰러지잖아. 맨날 주님도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거지, 그 고통을 내 가슴에 안고 있는 난 하나님 못 도와요.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문제가 없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두드림 맞고 그 토굴 속에서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 앞에 놓여진 운명을 걱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내 맡긴 것이죠. 그래서 여유로운 가슴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조그마한 일만 해도 스트레스만 힘들다고 그래.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다? 우리 목사님을 힘들게 하지 마. 목사님 지금 건축하느라고 엄청 힘들 거라고. 나 하나도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겨놨으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다른 목사님 같으면 여기 못 치고 나갑니다.
철근 파동, 세멘트 파동, 무슨 파동. 내가 파도를 얼마나 만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짐이 가벼웠을 때도 정말 근심 많이 했어요. 걱정으로 뼈가 마를 만큼 힘든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문제를 놓고 걱정하면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 놓고 염려하는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믿음에 반응하는 분이에요.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문제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교회 와서 나한테 이야기해버려. 신앙생활이 여러분 아름답고 맑으려면 자기를 감추면 안 돼요. 병은 자랑해야 고친다잖아. 나는 참 이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냐면 병원에 가면 왜 그렇게 솔직한지 몰라. 없는 병까지 다 말해. 더 도움받아. 없는 병까지 다 말해. 별로 아닌 거 만져보면 아무것도 제가 열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의사 선생님들도요, 헷갈려. 무슨 병인지도 몰라.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왜 그렇게 부끄러워서 말을 하는지 몰라. 그 배를 쭉 우리가 보시라고 막 그래. 근데 여러분, 왜 그걸 교회 오면 왜 그렇게 자존심이 심해요? 병원이 육신의 병 고치는 곳이라면 교회는 영혼을 고치는 병원이잖아. 그 영혼을 고치면 더 겸손하고 더 옷을 잘 벗어야지. 마음을 열어야지. 감추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다 고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싹 맡겨놔야 됩니다. 루이스 헬이라는 분이 당신은 당신의 생을 치유할 수 있다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악성 종양에 주로 걸리고 못설병에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영적 삶에 실패했던 사람들이란다. 믿음이 없거나 그냥 쓸데없는 건심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하고 염려 많이 하는 사람. 믿음이 좋아지면 그게 사라져요.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니까 행복한 거지. 할렐루야. 문제가 없어서 여유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으니까 여유로운 거죠. 흑인들 중에 적혈구 빈혈증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야기가. 그런데 어떤 유형의 흑인들이 적혈구 빈혈증이 많이 생기느냐 봤더니 자기 피부 색깔에 대한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죠. 사실은요, 사실 저 외국 가면 그 인종차별이 진짜 심하긴 해요. 심하긴 하고, 이렇게 미국만 가도 이렇게 흑인, 백인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쫙 갈라져요. 흑인 교회는 흑인만 있고 백인 교회는 백인만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벽들이 많으니까 이게 많은 열등감이 있죠. 그래서 나는 흑인이야. 어떻게 나는 이게 왜 흑인으로 되는데 왜 피부는 이렇게 시커멀까? 왜 혀는 이렇게 또 빨개가지고 웃으면 이상할까? 뭐 이런 상상들 많이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열등감에 많이 빠진 사람들이 주로 적혈구 빈혈증에 많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털어내야 될 게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실수하고 죄짓잖아요. 그 죄 지었음을 감추면 그 자리에 마귀가 올라타요. 마귀가 올라타서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복음의 기차를 타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다 용서받았다. 예수님은 기억조차 안 하신다 하며 또다시 주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의의 옷을 입는 거지요. 영적인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사실 있잖아요, 지금 시대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왜냐? 예전보다 훨씬 더 경쟁이 심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많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버려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도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주인의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좀 맡김을 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권을 딱 쥐고 있는 한 하나님이 축복 올 수 없어요. 주님, 나는 열심히 땀 흘릴 테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하나님 축복 안 할 수 없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고통을 줬을 때 고통을 되갚으니까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고통을 되갚으면 해결돼요, 안 돼요? 또 원수 생겨요. 그래서 평화는 싸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겨서 오는 게 아니라고. 평화는 쳐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져야 돼요. 싸우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저하고 한번 싸워보세요. 나는 반응 자체를 안 해요. 왜냐?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니까. 아멘. 어디 가나 적이 있고 어디 가나 경쟁자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평화는 뭐냐면 싸우지 않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울의 일방적인 그 시기 때문에 다윗은 죽음을 매일 맞이해야만 했었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도 다윗의 DNA 속에 내가 사울을 제거한다, 나 사울과 싸운다, 저 나쁜 놈 내 가만 안 두겠어, 이런 DNA 자체가 없어.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을 430년 동안 억압한 바로의 군사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들 생각하면 숨이 가빠지고 혈압이 오르고 막 짜증이 나고 죽이고 싶은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그들이 점점 마병을 걸리고 막 따고 올 때 이스라엘 백성 기겁을 하고 원망 불평하고 막 돌 던지려고 막 흥분할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의 적들은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니까. 여러분이 싸우면 피 터져요. 같이 죽는다니까.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 하잖아. 다윗이 여러분 싸울 힘이 없거나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엔게디 굴에서 있었던 일 보십시오. 모든 군사들과 다윗이 그 사울 왕이 다 잠들고 있을 때 칼 뽑아 목만 비워버리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옷자락만 싹뿐 비잖아. 그리고 산 넘어서 이야기하잖아. 왕의 시여, 당신 옷 보시라고. 내가 당신을 해야 할 시간이 있었지만 난 당신을 해야 하지 않았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요. 저분이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여러분 너무 근시안적 사고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상상도 못하는 거야. 억울한 일 당할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상상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즉시 반응을 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되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더 낮추시려고, 하나님 나를 더 단단케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더 높이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겸비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신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여러분, 그 어떤 비바람을 만나며 폭풍우를 만날지라도 여러분의 안전과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다 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압살롬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방 나라 임금들 다 제거해 주시고, 완전 다니엘은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통일 왕국을 이루어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절대
절대 권력과 평안과 축복과 영광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치고 반복되는 문제에 시달리며 해결할 방법 없다고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내일과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건 자기가 인생을 꼭 지치게 되어져 있어요. 누가 인생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하나님께 내맡겨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옵소서. 다윗은 거기에 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어디 가나 찬송했잖아. 다윗 하면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드리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시편 69편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찬미함이 항소 한 마리는 드림보다 낫다고. 주님 믿으면 겁먹을 거 없어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교부 시대에 그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이 교부가 계셨는데 당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퍼지고 있을 때 황제 앞에 절을 하게 됐어요. 절을 하라고 강요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토스톰은요 하나님을 믿는 교부로서 황제 앞에 우상 숭배 못하니까 결국은 체포가 되었어요. 체포가 되어서 황제가 사람들을 앞에 둘러싸인 앞에 그를 세우고 너 끝까지 그래도 거부하겠느냐? 네, 거부합니다. 나 하나님 외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름을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종들이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만일 이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이 사람은 얼씨구나 좋다고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할 일도 없겠다. 맨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놈을 악질범이 있는 방에다가 갖다 놔버리라. 그랬더니 왕이시 그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 이랬더니 이 사람을 악질범이 울고있는 방에다 집어넣으면 그 모든 악질범이 이 사람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저놈을 목을 치라 그랬어요. 왕이시 그건 더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뭐냐?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왕께서 목을 치면 이 사람들은 그리 바라는 순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 목을 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풀어주십시오. 풀어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목숨 주님께 맡긴 사람 세상은 못 이겨요. 우리 안전 주님께 맡긴 사람 세상 못 이긴다고.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께 안 맡겨서 그런 거야. 인생이 자기 인생 못 지키잖아. 하나님께 맡겨놔야 돼. 따라합시다.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자. 아멘. 다윗은 그 삶의 달인이었어요. 문제를 맡겨놓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조금 큰 사업이라도 해보시면 사업 성공은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것이 톱니바퀴 맞추듯이 하나님이 다 시와 때를 맞춰줘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말한 대로 사업이 잘 된다면 여러분 다 달나라서 살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차피 안 되는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는 너무 과학 문명은 발달됐지만 여기저기 가도 삶이 힘들다고만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정말 살기 내일을 예측할 지금 특별히 대한민국에 사는 이 자체가 위험이에요.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경제가 어떻게 곤두박질칠지 모르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조용히 나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믿고 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다운 곳에 다다르게 해주실 줄 믿고, 근심이 없어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근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근심하지 말고 어떤 곳에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여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